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주님 없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요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난주 주신 말씀은 우선순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물질 맞는 시대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이면은 만사 형통으로 흘러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위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선순위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러 가고 70년, 80년밖에 안 되지만 영원한 것을 우선순위 두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가만 보면은 우선순위가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로 자기 육신의 것들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자꾸 채워주면서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되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70년, 80년 돼가면은 조금 철이 든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세상 것을 많이 살아보고 많이 적여봤는데 그 쾌락은 잠시 뿐이더라. 그것을 조금씩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기 좋아가서 이 세상 엔조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잡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왕 발을 디뎠으면 하나님께 발을 디뎠다면 이제 마음까지 열어서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에 다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에 좀 흘러가지 말고 계속 말씀하지만 저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만 새롭게 와 닿는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냐 어떤 마음가짐이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배가 고플 때 먹는 거하고 배불러서 먹는 거하고는 맛이 똑같은 맛인데도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맛있을 수도 있고 맛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도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딱 열리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비가 좀 오지 않아요. 비가 좀 올 때에 그릇을 딱 놔놓으면은 그 비가 온 만큼 담기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릇을 엎어놓으면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조금 가졌다 하면은 이제 조금 말씀에 듣는 각도가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 본문으로 십자가 안에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계속 말씀하지만 지금은 은혜 받는 때입니다. 은혜 받는 때. 지금은 구원받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락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죄악의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우리가 볼 때에 노아 시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꽉 충만했잖아요. 죄가 꽉 찼어요. 주님은 죄악이 충만할 때마다 심판하신 것을 두 번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 시대를 봐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항상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시대에
죄악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끝이다 하는 겁니다. 끝. 그 죄가 충만할 때에 무엇이 오냐? 심판이 온단 말입니다. 심판. 아니 저녁에 자면은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야, 몇 천년 동안 그대로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르다가 아무 일 없다. 그걸 베드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 좀 돼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소금은 자기 몸을 녹이잖아요. 자기 몸을 녹이면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낸다 이 말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게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게 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 종교와 연합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60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것을 봐라. 택한 선민도 이렇게 하나님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맡았고 목사고 감독이고 장로고 하나님 말씀 맡았는데 너무 타락해 버렸단 말입니다. 진리가 진실이 너무 지금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복음도 밟히고 있습니다. 복음도 희미해 버렸고 회개가 없고 죄가 이렇게 충만하다 보니까 제가 죄를 이야기해도 까마귀 나라면 까마귀 내가 검은데 까마귀가 껌딱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죄가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죄가 인지가 안 돼요.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다 했는데 죄가 인지가 안 돼. 죄가 돼야만 빚이가 져봐야만이 내가 빚쟁이고 고통을 받아봐야만이 고난을 받아봐야만이 얼마나 이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빚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건데 죄가 인지가 안 되나 봐. 죄가 여러분 죄가 인지가 안 되면 절대 주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감각이 묻어졌던 거예요. 감각.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죄를 자꾸 이야기하면은 싫어합니다.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하냐? 죄를 이야기하게 되면 지옥 가거든요. 회개하는 것 부분은 회개하라. 주님은 분명히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죄를 외치지 않아요. 왜? 싫어하니까. 그래서 자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로마서 마가복음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마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 말은 세상이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이 헛되게 하나도 돌아가는지 있는 땅에 떨어지는지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땅에 떨이고 있을 뿐이지 사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배를 불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무리들을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나 그냥 모였다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더러워졌을 때에 자 이사야 구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내밀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16절 너희를 찢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거치며. 자 여기 주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 지금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피를 묻고 있다. 피는 생명이잖아. 피에 이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 죄가 씻음 받지 않고 네 죄가 지금 해결치 않고 죄를 지금 확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더럽다면 더러워. 교회가 너무 더럽다 이 말입니다.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악취가 숨을 못 쉰다면 주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왜? 또 자기 배를 불리고 안에 간음이 있고 목사들과 성도들 간에 간음과 이 모두 있으니까 그 복음이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장로고 집사인데 옷갈아입고 입을 싹 닦고 숨기고 산단 말입니다. 니네 할 것 없이.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보니까 내가 너무 피가 제가 피가 두두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거든요. 이거 식사, 이거부터 먼저 씻거라는. 이거부터 지금 말로 말하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돈을 훔쳐갔는데 잘못했으면 먼저 할 것이 뭡니까? 자식이라고 봐줍니까? 아닙니다. 먼저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네 잘못했으면 됐다. 그러면 바로 그렇지. 그것보다도 자식이 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귀하니까 네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찾았으니까 이사야 55장 1절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지 않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전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연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택한 선민들에게. 지금 말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제발 귀를 좀 기울이고 들어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오고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을 할 때에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새 힘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자꾸 묻고 있으면은 마귀가 그걸 노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너 지금 어떻게 살았나? 마귀는 알거든요. 그럼 중심을 딱 찔러버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못 써요. 왜? 내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엄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일할 보면 어때요? 거기 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요한 1서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토설 완전히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서지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또 새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바울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14권이나 기록했던 바울께서 그렇게 귀하게 서신 바울께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면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작정을 해버렸다. 결심을 해버렸다. 뭘로? 십자가만 딱 붙들고 내가 나가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우상 숭배도 많고 너무 육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잘 살펴봐라. 십자가가 그냥 대충 부어진 것이냐. 이 사랑은 세상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거기에 파워, 능력, 생명 모든 것이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걷다가도 십자가에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서 이 성경 기독교는 십자가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처럼 십자가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돼. 십자가 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에는 십자가예요.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이후에는 점점점 나아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 뒤에는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많이 또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출발이지만 부활은 신앙의 성장이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한번 갈라디아 6장. 자, 고린도전서 다음에 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 6장입니다. 6장 14절. 갈라디아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나는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 않습니까? 나도 박혔구나. 나도 박혔다 이 말은 뭡니까? 죄도 함께 박혔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보너스 덤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왜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왜 자꾸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가 퍼덩퍼덩 물고기를 밖으로 내놓으니까 이게 고기가 팍팍팍 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퍼득거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퍼득거리고 주님께 기대고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은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해결될 것인데 십자가로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하시면 모든 일들은 로마로 가는 길은 세계로 가는 길은 로마로 이야기하는 바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출발하고 십자가 안에서 출발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다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 금방 본인이 십자가로 돌아오니까. 근데 십자가 없이 가는 사람은 가다가 실족하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예수님 믿다가 안 믿습니다. 왜? 자기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난 자는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십자가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받고 있잖아, 지금. 다 준다 하는데. 자, 마태복음 9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자, 12절로 13절 봅니다. 12절로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어려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나는 죄 없는 사람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렵다, 내가 어렵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은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면 회개시키러. 그거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기다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한 백미러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자꾸 원하시는데 이 마귀는 뭘 자꾸 하냐면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코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는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창조자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권세?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모두 이 세상 권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어둠을, 마귀가 갖고 있는 어둠인데, 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은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사람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어둠에 있으면은 그 어둠을 빛이 딱 들어오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안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빛이 안 되노? 왜 소금이 안 되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어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너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말도 안 돼. 너는 말이 안 돼. 아예 어둠 자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 뭐예요? 세상을 취해 산다는 것을 어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자, 내가 얼마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을 해내도 못 듣는 겁니다. 말을 자꾸 하는데도 엉뚱소리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귀를 기울이고, 아까도 이사야가 그랬죠. 귀를 좀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고 주님이 또 어답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또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으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듣는 것을 아주 가볍게 등한히 여긴단 말입니다. 듣기만 잘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바로 살 건데, 듣는 것을 그냥 쉽게 넘으면 10분, 20분, 30분, 40분이 그냥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주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얼마나 하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래 주님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보지 마. 그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에워줄 때에 너희가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매. 자, 주님이 또 그래 하게합니다. 너희 지금 이렇게 기억 못하느냐? 내가 지금 배고프나 덜해서 지금 주님의 오병이어 능력을 베풀 때 안 봤냐? 기억 못하냐? 그러니까 아유 했습니다. 5,000명이고 12바구니 남겼습니다. 기억 좀 해라. 기억.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으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계속해서 어둠에 자꾸 잡히고 세상에 잡혀 있지만 거기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삐다냥 걸어봐라. 저는 헤엄을 잘 못 치잖아요. 헤엄을 잘 못 치는 게 헤엄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까지 오는 밖에 없지만 진짜 헤엄 잘 친 사람은 요 발에 땅에 대어 있는 데서 있겠어요? 헤엄 잘 친 사람은 이거는 시시하다 이 말입니다. 헤엄을 다 자유형을 치고 나면은 물 속에서 노는 거예요. 그 주님 뭐냐?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번 다 해봐라. 그럼 퍼득거리고 있으면은 거의 깝깝질라고 얼마나 그건 재미가 없는 거지 않느냐. 그렇지, 주님이 그건 이제 제발 좀 이제 좀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좀 얼마나 한 끗이 되겠냐. 얼마나 자꾸 이야기해야 되냐. 그래서 기억 좀 해라. 지금 그 두 말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좀 걸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한 분이지 않느냐. 너 자녀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게 되면은 어찌 되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욕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조심성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욕 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저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리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다. 빛 자체다 말이야. 빛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가면 어둠이 어디예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둠, 마귀가 지배하고자 있잖아요. 거기 저절로 그냥 나가라 말할 소리 필요 없어요.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왜?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초 매분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사람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네. 그래서 오늘 자 본문 로마서 6장입니다. 본문 6장 6절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정리됐다. 이미 끝났다. 이제는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죄에 매여서 또 헤매게 되면은 마귀가 또 붙잡아 간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빼앗을 수 없지만 나를 어둠에 끌고 가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제는 함께 주님과 깊은 스텝을 함께 밟아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라 동행. 주님이 한 발 뛰면은 나도 한 발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손해가고 그것이 엄청난 위험이 있고 그것이 눈에 안 잡히고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거다. 그럼 왜?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이제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한 발 못 뛰는 같이 못 가는 거야. 아 주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야.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 뭐랍니까?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주님은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엉뚱기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예.
자, 그것도 4절에 보면 위에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이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보는데 지금 그 핍박과 로마 시대는 지금 네로 시대입니다. 네로 시대가 얼마나 그리스도 핍박이 심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제 생명 안에서 그 길을 바라는데 지금 이걸 지금 사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라 함께 묻혔다 이 말이야. 이제는 묻혔다. 뭐가? 니도 함께 묻혔다. 니도 십자가에 함께 이미 정리됐다. 강조를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해. 이제는 신앙이 몇 년이 이제 지나가면은 이것을 자꾸 이제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과 헛된 생각 속에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자, 여보죠. 이게 지금 위에 보니까 뭐라 적어놨어요? 새 사람 적어놨어요. 새 사람.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에 16절까지 말씀을 뭐라냐면 그러므로 뭐라냐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 같이 어떻게 첫째 헛된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헛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헛된 생각. 뭔가 성공한 같이 보이지만 그건 헛된 생각이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단 자기 계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그런 것 같이 좀 걷지 마라. 그렇게 하지. 주님이 말라 하자. 말라 하는 것은 어째요? 명령이다. 이미 명령이잖아요. 그죠? 원하노라 하는 것은 원하는 거지만 이거는 말라 하는 것은 단수로 끊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헛된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18절 답이 나오죠.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에베소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게 뭡니까? 자기 무지함, 자기 속에 생각들을 두고 걷는 것을 이야기해. 그럼 십자가에서 밖으로 걷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만나서 발견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십자가는 저 멀리 있고 이제는 자기 무지함 생각 속에 거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주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 생명에서는 어때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어때요? 아, 관계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상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생명 없이 산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맞죠. 그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해가 오더라도 내한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신의무고 본분입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정체성이 모든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걸어봐라. 그럼 나는 네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야기 안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정, 내 가정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걸어라.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매일매일 출발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신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오늘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십자가 안에서 출발하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시작하는 귀한 시간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